안녕하세요. 9월 8일 새벽 예배를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시편 4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관한 삶을 살았을 때 주위에 그 믿음에 관한 일어난 일과 그런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에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다윗이 그러한 비방하는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인생들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아, 신앙에 관한 신비로운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아, 이런 뜻이죠.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평생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너희들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입 닫고 있지, 그냥 그것을 떠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나의 영광은 바로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누렸던 영화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이 말은 이 안 믿는 사람들아, 이 불신자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은 나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을 욕되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은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인 일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몽둥이 하나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긍정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죠.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소년 시절에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입을 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을 향한 기적의 사건, 그게 하나님의 영화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갖다가 전부 욕질을 하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참으로 신앙의 일은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IQ가 200 넘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의 일, 골리앗을 이기게 된 일, 이런 신비한 기적의 사건들을 그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고 머리 좋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첫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윗을 정상적으로 사람을 안 보죠.
다윗이 하는 말들은 이해가 안 되고 전부 욕을 하게 되고 저게 광신적이다, 뭐 이상한 신앙에 빠졌다, 신비적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적인 그런 일들, 불신자들에게 뭐 이해와 긍정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관적인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시간 소비다, 뭐 이상한 말들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비방과 욕짓거리를 개의치 않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대로 밀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주관적인 그런 우리의 심지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전부 육적으로 기울어지니까 그게 헛된 것이죠. 뭐 신령한 영적인 일은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빵이 전부다 이거죠. 세상이 전부다 이거죠. 자, 그런 헛된 일만 추구하며, 예?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이 삶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은 그들의 삶의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이 장사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좀 이익을 붙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상인들의 말을 듣습니다. 다 한 거짓말인데 내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생활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은 상인으로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게 될 것이고, 또 물질로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된다면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나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이런 방법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경건한 자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경건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삶이 경건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순종하여 산다는 그 자체가 경건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냥 신자가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 가지고 신자 된 것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이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자가 된 그 자체가 기적이죠. 내같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의심이 많고 비방하고 도저히 인격적으로 내가 신앙을 받아들일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자꾸 교회로 발걸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내 배후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대로 놓아두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네 이라고 하는 이 신령한 가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못나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자격이 없어도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비방을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그거야 안 들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이고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본질적으로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쭉정이고 우리는 알곡이죠.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는 나누어지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쭉정이 불과한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양식으로 인해서 영원히 알라리 익어가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경고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죠. 응? 하나님 어디 있니?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정상적이냐? 너희들은 막 그 생각 속에 나오는 대로 말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응?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그런 부정적이고 비방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일어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의 사건을 갖다가 비방하고 그렇게 말할 바에는 차라리 잠잠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신앙이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고 가장 큰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과소평가하게 되고 비방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치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미신을 믿고 있으면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근거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두렵죠. 그러나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이고 수많은 세월 속에서 성경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누가 욕을 하며 비방하며 그런 것에 대해 개의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오늘도 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불신자들 속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물론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들이 내 신앙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저버리고 진리를 접고 그들이 이해하는 방탕한 행동, 그들이 이해하는 불경가는 행동 속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도도하게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야채와 그런 어떤 것을 고집하면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한 그 임금수라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 그것을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죠. 왜 그것을 먹지 않느냐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법도를 쫓아가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되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귀한 하루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